7월이 마무리되고 오늘 또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1일. 또 우리 8월달은 미리 누림에 관한 부분들을 또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미리 누렸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전에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뭔가 많이 발전을 했냐면 이걸 건물을 높이 있게 쌓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건축을 시작한 거거든요. 갈대아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보시면 어,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 화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리고 우상이 있는 지대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세워지는 걸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이런 언어를 먼저 혼잡해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 흩어져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데라라는 사람인데,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 2절 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군지 알아요?
롯을 데리고 나오고 그 조카의 아버지가 나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어디로 가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완성되고 결과를 이미 뻔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와 사뭇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완성된 걸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라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그때 저 상황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누구만 있는 상황이었죠?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랑 그리고 조카였던 롯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축들과 뭔가 이게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와 보시면 자, 우리 다시 우리 1절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뭘 이루겠다? 뭘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는 성경 11장부터 읽어보시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는 거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세 명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들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이 뭐가 된 거죠? 지금 어느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민족을 이루었다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 렘넌트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고 복을 주겠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뭘 따라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위안되지 않습니까? 야,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사람도 어떤 시기가 있었다?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그러면 누구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나는 지금 왜 잘 못 누릴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낙심하고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WRC 그 주제를 보면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지 마? 처음에 1절은 뭐죠? 힘들지 마? 그리고 낙심하지 마? 마지막이 포기죠. 그건 뭐죠? 힘들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아무튼 우리 렘넌트에게도 이러한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그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의 모든 여정을 봐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렘넌트의 여정을 뭐 하신 거죠?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더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에 낙심하지도 말고 힘 빠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뭐에 대한 게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간 거고 아들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롯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염려. 그리고 불안이 있었다니까요. 자, 성경을 우리라면서 보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가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기근이 들은 걸 딱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대근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대근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대근에게 오늘날 대근아 우리 강 목사님 표현은 하울링 울려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요. 그럼 대근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세민이한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세민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 세민이. 드디어 집을 나갈 시간표가 왔군요 이러면서. 농담이고.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마침 가보니 거기에 기근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럼 랩몬트는 어떻게 할까?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지금 대답하면 쪽팔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머물고 정착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러한 시기가 뭐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죠?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들어있으니까. 그 10절에 나오죠.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내를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위기. 그래서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뭐 해라?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아내라고 하면 애굽 왕이 그를 보고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렇게 임자가 있는 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같이 죽일 수도 있겠다.
다윗은 이후의 인물이지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남자 여자가 보기에 어떨 것 같아 유진아? 채연아 이런 남자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채연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절대 아내라 말하지 마라. 이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이 오냐면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13장을 한번 보시면 자 13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 시작. 자 1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뭔가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준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뭔가의 포인트가 온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에 대한 뭔가의 하나님을 믿는, 정확하게 믿는, 확실하게 믿는 뭔가에 대한 뭔가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조카 롯이 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조카 롯이 위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14장 보시면 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살려주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임한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에 이게 누리지 못하는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염려, 불안, 여기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깨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아들을. 이제 그래서 사레가, 이제 사레 같은 이름이에요. 사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레가 어떻게 했죠? 웃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름이 웃다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또 이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간 거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이제 거기서 이제 민족이 나누는 거예요. 후로 보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렇게 전개되고 또 이스마엘 통해서는 훗날에 늘 이렇게 형제지만 늘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대적하고 늘 이렇게 다투고 그러한 민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리고 전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아브라함에게 실제 아들이 생긴 겁니다. 사라에게.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오죠. 자, 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번제로. 그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랑 잘 아는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사건이 모리아 땅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러냐? 이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이삭이 이제 이제 제단 위에 자기가 이제 몸이 묶이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이삭 대신 수양,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비밀이 담겨있는 모리아산에서 실제 이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는 평생 잊지 않는 그것이 뭐가 되는가 이거? 전달되는 겁니다. 나 대신 수양이 죽었다. 그것이 어린 이삭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수양이 대신 죽었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 대신 누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각인되고 누리고 전달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발견하는 겁니다. 샘 근원을, 그리고 성경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변치 않는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복음의 언약이 1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어떤 결론을 가지면 되냐면, 자,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실제 우리 렘넌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제단을 쌓았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 예배의 비밀, 놀라운 비밀인 거죠. 흔들려도 우리 렘넌트 예배 회복하면 된다. 불신앙해도 우리 렘넌트 예배 회복하면 된다. 아브라함이 이랬다가 왔다 갔다 했던 아브라함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언약만 붙잡고 흔들려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 그대로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굳건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라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보시면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850대 그 850명이란 거짓 선지자와 영적인 대싸움을 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이 무너져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라면의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세계 랩먼트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랩먼트들 그냥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냥 매년 지나가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라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진 대회장에 가면 뭔가 보여진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이제 WRC 대회장에 한번 이제 갔을 때 한 꼬맹이를 내가 봤다니까요. 꼬맹이를. 그게 이제 찬양인도 잘 하시는 그 김영길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분위기를 쫙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손을 두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손을 두고 기도하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제 멘트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카메라들이 간절하게 무릎 꿇는 친구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스크린에 그런 모습이 비쳐요. 내 이제 앞쪽에 있었던 그 어린 꼬맹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그런 나이대처럼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리를 일어나더니 저 구석 이제 스크린 이제 뒤쪽에 보면 좀 외곽지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좁아서 그랬을까? 아니라니.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크린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랩먼트 여러분들 온라인 수련회는 굉장히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WRC 우리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부장 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뭔가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고 정말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가지겠다. 내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한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우리한테 여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